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뭐까지 이루어지는가? 이 염소를 취해서 이게 이 레위기에 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다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이 죄를 얹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던 모든 이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죄는 용서받아서 값을 치렀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내가 뭘 빌렸었어요. 빌렸었으면 빌려 쓴 것에 대한 값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죄를 빌렸다고. 왠지 아세요? 죄가 재밌걸랑. 그래서 사단한테 죄를 빌리는데 대가로 뭘 지불하게 되느냐? 내 목숨을 대가로 죄를 빌린 거예요. 영혼을 팔았다고요, 인류가.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그걸 돌려주고 아사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말이죠. 아사셀 염소가 하나님이 그 여소를 이렇게 그냥 이 광야로 내보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아사셀이 인류의 짐을 지고 갔다? 아니걸랑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고 죄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맞았다? 죄사함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이런 거예요. 죄를 고하고 이 죄가 맡겨서 갔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갔다. 허우! 구속의 경륜의 이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죄는 말이죠. 인간이 선택해서 죄를 빌렸었어요. 뭘 담보로? 내 목숨을 담보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인간이 그랬기 때문에 이 목숨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는 죄의 결과를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죄값을 갖고 나면 죄는 원래 주인인 사단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예표한 것이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은 죄의 기원인 사단의 상징이고 대속된 죄는 원래 주인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사단에게 이 죄가 다시 돌려주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속죄일에 얘기했던 이 일이 이제 원형은 언제 만나게 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성소하는 정결하게 하는 레위기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사셀에게 염소에게 안수해서 아사셀을 내보내는 이 원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과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표상의 원형을 만나는데 보시죠.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죄의 빈문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는 죄의 빈문서를 이제는 죄를 갚았으니까 도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죄를 갚았으니까 죄의 빈문서는 없어진 거죠. 이제는 땡! 그러면 그 빈문서를 없어졌지만은 우리는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는 누구한테 줘야 돼? 원래 주었던 에게 돌아갑니다. 죄의 권세가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죄의 권세가 소멸됐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기 정사와 권세라는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걷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죄의 권세는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됐다. 왜? 죄값을 계속해서 갚았으니까 죄는 완전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주권자여 죄의 권세 잡은 그 자에게 돌아가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나 죄의 권세는 완전히 해제됐다. 사단이 무장 해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희망이에요. 지금 사단이 여기서 뭔가 어둠의 권세로 막 그런 거 하는 것 같죠? 그거는 속임수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지금은 사단이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죄를 내가 갖고 쓰면 그건 죄의 권세가 나를 주관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구속의 이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구속 이것들을 자기가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더 이상은 나는 죄에 속한 이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때 사단은 도무지 그가 권세로 이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어떻게 된 것입니다? 소멸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아사셀을 내보낸 것처럼 이제 죄의 권세가 소멸됐으니까 아사셀을 내보내야 되죠.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가? 원형을 보시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은 이 세상 임금이 어디를 쫓겨나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누굽니까? 어둠의 주권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사단이죠, 마귀죠. 근데 심판을 이르렀다. 이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될 거다? 쫓겨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쫓겨나면 임금이 임금 자리를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권세는 사라지고 어디서 쫓겨나느냐? 이게 중요해.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뭐 할 거냐?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상을 뭐 하리라? 책망할 거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서 쫓겨나느냐? 어디서 쫓겨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보시죠. 이게 지금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형 속죄양을 들여서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아사셀에게 보내는 이 문제가 원형이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읽을 때마다 신바람이 나. 그냥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에요. 신바람 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면서 가끔 우리는 무슨 예언을 해석하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말이죠. 사단과 그 3분질의 천사가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언제요? 언제 왔습니까? 이 계시록 우리 잘 해결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 사단의 이 싸우는 이게 7절과 8절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늘천사 3분질을 데리고 나올 때는 12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되냐면 일곱 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꼬리에다가 별 3분질을 해서 땅에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하늘별 3분질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지구를 아지트로 삼으려고 먼저 내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욥기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에 여러분, 하루는 사단이 딱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네 어디서 왔노? 난 땅에 두루다녀 왔소이다. 그랬더니 너 욥 봤냐?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직위는 해제됐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왕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가서 뒤죽박죽 다 섞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단이 뭐가 됐다고요? 무장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아직까지는 십자가 때까지는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그 자기가 사단이 대적했던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뺏고 싶지 않으니까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겠죠. 방법이 뭐예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요. 사단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도하려고 그랬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를 사단이 봐꼴랑이요. 여러분, 사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이미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속죄일 때 야사셀이 쫓겨나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게 누구라는 거를, 자기가 쫓겨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진짜 오시더니 무슨 일이에요? 돌아가셔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사셀 쫓겨나도 자기가 뭐 할 차례예요? 쫓겨날 차례. 그럼 순순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겠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알았으면 대적하나요? 두려워 떨어야지. 아니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무장 해제되고 힘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으니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는 자가 쫓기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 쫓겨나서 더 이상은 뭐 하지 못해요? 참소하지 못해요. 이거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이제 이렇게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또 올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재림신앙을 전수받은 이 젊은이들은 늘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사단이 지금 너를 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데, 고소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늘 이렇게 애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은 하늘에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욥에게 보여줬잖아요. 욥을 참소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하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느냐? 여러분, 참소자, 고소를 하는데 왜 재판을 합니까? 누군가 고소를 하지 않는데 왜 재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할 때 있죠. 그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죄와 악을 근절할 때 하는 심판입니다. 누가 고소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하지 않아. 그러나 모세 율법이 너를 뭐라고요? 고소할 거라. 그런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모든들을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참소자로서.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하늘에서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판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 아니고요, 미혹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사단은 그랬기 때문에 하늘은 어떻게 되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은 즐거워해요. 그러나 잠시 이 땅은 무슨 일이 벌어져?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쫓겨나면, 내보내면 그날 바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가져가는 거는 사단에게 돌려줄 뭐예요? 아사셀이 아닙니다. 염소지. 염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줘서 염소가 아사셀에 갖다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 근데 그 염소가 금방 죽어요? 아니에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늘은 완전히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없기 서단이 이제는 참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은 뭐가 되지 않아요? 더럽혀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하늘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아사셀을 향해 보냈던 염소가 광야의 빈들에서 방황하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그것처럼 사단은 그냥 이 땅에서 죽을 염소의 운명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된 것처럼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눈에는 200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금 바라볼 때는 한경점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지금 이 기간이 주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 배워하고 방황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이 지옥 같은 곳이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떠난 사단의 위치가 여기라는 건 무적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져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곧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 되는 것,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대속죄일의 이 모든 예표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온전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형입니다. 정확한 표상이 원형을 만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일의 성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성서정결, 곧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표상의 원형을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소멸된 것이에요. 잠시 뒤면 뭐만 하면 돼? 사단은 여기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서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참소는 하지 못하고 미혹을 하면서 주권 행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내어 돌아갔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떡하니라? 핍박 아니라 이게
중세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사단은 죄의 권세를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사단의 미혹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뭐가 시작된 거예요? 중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보가. 십자가에서 개인의 구속은 완성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개인의 구속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역사적 구속은 어떠냐? 구속의 공과가 완성됐어요. 역사적 구속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인간의 역사라 그러면 그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를 말한다면 인생들의 역사를 합치면 인류의 역사. 그것처럼 구속의 경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개인적인 모든 것과 관련되는 개인의 사람의 구속은, 죄인의 구속은 완성돼. 대속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죄의 권세가 사라졌으니까 남은 건 죄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역사적 구속, 죄의 공과는 완성됐지만 죄의 완전한 도말이 남아있다. 이 죄의 도말이 계시록 20장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도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고요. 오셔서 죄 이젠 드디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를 배회하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주었던 시간 2000년이라는, 우리가 봤을 때 2000년이 지나면서 사단이 옥잡히고 예수님 오실 때 잡히고 사단은 드디어 심판정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이 맞아지게 된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질 때 역사적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죠. 그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재림 성도님들은 이상한 꼭 이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완성됐다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말을 질문은요, 그 말은 질문이 잘된 질문이기도 하고 잘 안 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 짓기 이전에 온전한 것처럼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구원의 관계라 그래요.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흠이 없는 관계였어요. 온전했어요. 그런 관계였는데도 아담은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의 완성을 경험했지만, 우리도 그 옛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돌아가서 그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여기 히브리서 6장에는 한 번 하늘의 이 은혜의 권세를 맛본 사람에게는 다시는 회개하는 것 없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예수님은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왜?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돌아갔다면 그는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가는 죄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있고, 즉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것? 죄의 사함을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공과를 주장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즉 성경에는 그 일을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상의 숭배, 즉 우상이란 말은 거짓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무슨 조사 심판이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담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들 구원받았다가 돌아갈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 진짜 그 얘기의 그 질문의 본질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나기는 하신 거예요? 그럼 예, 그럼요. 그럼 제 질문은 분명하죠. 막 사라지든가요? 막 사라지든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때 막 사라지던가요? 절대로 막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 실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악의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늘 가슴 아리하고 가슴 아파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막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를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내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믿어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문제 자체가 이렇게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질문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공과, 속죄일에 이루어졌던 그 구속의 공과를 지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성서적으로.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문제를 위한 문제. 나는 지금까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건 모든 인류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죄가 용서받을 죄가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얘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계속해서 그 질문과 공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결국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일의 성소정결의 날은 십자가의 날에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대속이에요. 죄인이 의인이라 선고되는 날이 십자가의 날이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라. 거기서 죄의 권세는 소멸됐습니다. 아사셀 사단은 심판으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대속의 공과를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주님의 중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해를. 속죄일이 마칠 때 면제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면제년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이고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이 사실을 내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 개인적인 은혜의 해는 시작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성소정결을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속죄일의 성소정결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성취라는 것을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소정결을. 갈 시간이 많아요, 아직도. 속죄일의 성소정결은 용서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은 뭐라 그래요? 심판의 날이라 그럽니다. 아직도 뭐가 남았다고? 마지막 남은 국면, 속죄의 남은 국면이라는 말은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면 속죄일은 무엇 날이냐? 죄를 없애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의미하느냐? 구약은 이스라엘은 표상적, 예표적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용서받았다는 말은 온 인류가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자리를 들어간 것이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인류를 대신 제사장의 직분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없앴다는 말은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조사 심판은 남은 이 속죄 시간 동안에 누구 죄냐? 성소로 죄가 옮겨진 사람들,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만의 죄를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사 심판이 아니라 속죄일의 이 정결한 날은 허물이 마치는 날이에요. 왜 허물이?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함으로 우리는 다 거듭남을 입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거듭난 날이에요. 그러나 뭐 하는 날이에요? 조사심판은 구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날이야. 죄인이 의인되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날이고, 죄인이 허물이 마치고 온전하게 거듭났다는데 무슨 품성의 완성을 검사하는 날이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성소정결을 끝나게 나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면제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인데 조사심판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어떤 분은 1849년에 태어나셔서 100년 사시는데 194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심판만 받다 돌아가셨어요. 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럼 그분은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리긴 뭘 누려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돼? 또 심판받아야 돼?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라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우리는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줬던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한 이해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가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일의 완성이 십자가 이루어진 이것이 어떻게 이 조사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속죄일의 성소정결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자격 심사일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격을 얻은 날입니다. 속죄일, 십자가에서 만난 속죄일의 성소문은 품성을 완선을 검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옛사람은 끝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죽은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으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성소정결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권적인 용서가 선언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이 이 죄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낸다고 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의롭다고 선언하는 날이 십자가에서 만난 속죄일이요. 죄인은 은혜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상하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지금까지 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속상하십니까? 아프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으라 하셨고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그 완성된 이 개인의 구속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적 구속을 전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은 완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다니엘 8장 14절 얘기는 오늘 이것까지는 해야 합니다. 성소정결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성소정결에 대한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소정결이라고 하는 속죄일의 성소정결과 이 모든 부분들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혹시 우리가 탄 이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뭐 하면 되니까? 백방향을 돌리면 되니까. 근데 배방향 돌리기는 어렵겠죠? 배방향 돌리기는. 이 다시스를 타고 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면 내려야 합니다. 그는 내려서 누구를 만나죠? 구원의 하나님을 고레 속에서 만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내리는 경험, 다시 들어가는 배에서 때려 떨어져서 다시 정말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에 만나는 구원으로의 회복,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주님의 구원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저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 소리를 듣고 사랑한다 은혜를 더 소리는 듣기를 원하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지적될 때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더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믿을 거야 하는 그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건 오기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죠. 오기 신앙은 위험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간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이 성소 정결과 이 정결하게 되는 일과 조사심판의 관계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해서 함께 더 밝고 더 분명한 성서적 원리를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남은 게 있어요.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사심판은 이 모든 이 제사장들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양에게 안수해서 죽인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린 것, 휘장 앞에 뿌린 것이 죄를 전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이 죄를 제거할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조사심판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깊이 여기까지는 이제 원어적 의미는 봤고요. 이제 속죄일의 성소정결의 의미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껍질을 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사건에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